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헛된 경건,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된 경건에 대한 예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혀를 이렇게 재갈 물리는데요, 우리 말씀, 우리 DNA,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음받은 그 말씀에 통제를 받는 그 하나님 주인이 나의 등 위에 딱 올라타서 재갈을 물리고 통제가 될 수 있는 삶이 경건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이제 구체적인 예가 2장에 하나 둘 나오게 될 텐데요, 오늘은 차별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한 예예요. 자, 사람을 차별하는 이 태도, 온 인류가 이제껏 역사 속에 무차별하게 점철되어 왔던 하나의 사건이고 또한 주제이기도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이런 차별이 존재해요. 근데 이 교묘하게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 이제 더 악한 죄가 될 수 있겠죠. 이 사람을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사람을 외모로 보고 또한 차별한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가난한 성도는 우습게 보이고 또 부자는, 교인은 또 대접을 받는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되고요, 또 교회는 어떤 그런 자들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 가난한 교회에 목사님들은 기가 죽고, 또한 부자의 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또한 기가 사는 건가? 이 가난한 교회는 뭔가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우습게 보이고, 또 부유한 교회는 이게 우러러 보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좋은 건지 또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야고보는요, 오늘 우리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듯 해부해서 보듯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 주, 여기 앞에 수식어가 영광의 주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자, 이 영광의 주라는 표현은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광의 주라고 표현해요. 야고보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외모로 다루는 이 표현 속에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왜 문맥 가운데 썼을까요? 신앙적인 이유와 또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신앙적인 이유를 보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죠?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죠. 그는 함께 동고동락했고 또 예수님의 형제이고 초대교회의 기둥이기도 했지만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생활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그 외모로만 볼 때 이거 그냥 형, 우리가 함께 먹고 자고 하는 하나의 형제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모르는 그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만을 바라본다면 그 예수가 누구인지 진정 알지 못합니다. 마치 겉으로는 초라합니다. 30대의 청년이지요. 그 겉모습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과 그 약속을 받은 그 존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우리 하나님 함께 주신, 함께하는 공동체 속의 형제 자매들, 바로 이분들이 다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차별의 문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놓쳤던 이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며 누구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가 이 영광의 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났고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뼈아픈 충고예요.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가로막힌 그 모든 것을 깨치시고, 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로마인이냐 그런 차별의 담들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차별, 이 모든 구별들을
허무시고 이지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한 그 형상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존귀한 그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오늘날 그런 가장 인류의 고질적인 병은 바로 그런 인간을 차별하고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또한 대우하는, 만나는, 그리고 그렇게 처우하는 그런 죄예요. 자, 그러면 이 차별의 구체적인 예,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예가 뭔가? 자, 2절과 3절에 보니까 마치 우리 눈에 이 그림을 그리듯 말해줍니다. 너희 회당에서 금가락지를 끼고 명품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눈여겨봐요. 그런 자들을 딱 눈여겨봐서 구분하고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 서 있든지 또는 발등상 아래까지 앉으라고 하는 굉장히 모멸감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회당이 어떤 장소예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데요, 오늘날 교회와는 좀 더 다른 아주 특별한 사회적 공간입니다. 단순히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만 듣는 공간이 아니라 훨씬 뛰어넘는 그들의 교제의 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친밀감을 이루는 장소가 바로 회당이에요. 이런 회당 안에서 신자들 간의 차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먼저 옷을 잘 차려입은 금가락지를 낀 사람, 그 부자들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이제 뒤에 남루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들어와요. 왜 야고보는 부자를 먼저 소개하고 가난한 자를 뒤에 소개했을까요? 아, 야고보도 부자를 좋아하니까, 야고보도 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랬나요? 자, 이런 순서로 소개한 이유는 이 초대교회의 상황적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함께 성도가 있지만 그 안에 부자들은 대체로 여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키기만 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일찍 회당에 올 수 있었어요. 여유롭게 회당에 올 수 있었죠. 그러나 남루한 옷을 입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이거나 종이거나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 품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주인들보다 훨씬 일을 많이 하고 바쁘죠. 그러니까 뒤에 올 수밖에 없어요. 또 뒤에 오니까 또한 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성도들을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야고보의 실수를 하는 것처럼 오늘 그의 눈에는 분명하게 두 부류를 나누어서 이 믿음의 형제들을 대하고 있고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건 참된 경건이 아니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모시는 부자들, 가난하고 남루해 보이는 자들을 향하여 너 서 있어?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을래?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자유인과 노예, 종과 주인이 구별되던 철저하게 이 계급적인 사회였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늘 이 사회에서 하던 대로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감각했죠. 사실 여러분, 그 당시 때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사회가 전체가 이런 계급적으로 나누고 지금 나의 종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오기로 하지만 여전히 나의 종이잖아요. 여러분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이 말이 무슨 개개인의 어떤 의자가 있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부자가 가난한 자를 향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모멸감을 주기 위한 차별적인 언사예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다, 회당 안에 들어왔다,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심겨 낳은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누가 이런 기준을 계속해서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재판관이 되고 차별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나뉘는, 두 마음으로 나뉘는 그 삶의 연장선상 속에 그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한다.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고 헛된 자랑을 하게 되고 그 비교의식 가운데 끊임없이 이 부자들은 또한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 마치 그들 나름대로의 패배의식 가운데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여러분 로마 문화 속에서 독보처럼 퍼져 있던 이 옳지 않은 이 문화가 여전히 들어와요. 자유인과 노예들, 부자와 가난한 자들, 남자와 여자들, 어른과 어린 아이에 존재했던 그 차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이 나쁜 생각들을 볼 때에 야고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의 주로 함께 우리가 그런 차별이 없는 모두가 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분에 입되어 있는 새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희들 잊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과는 다른, 전혀 다른 새로운 통치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질서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공간이 된다면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뒤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지 아니하였는가? 자, 이건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한 위로를 하기 위해서, 부자들만을 정죄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셨다. 그들은 언약적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또한 그 유업으로 받은 상속받은 자들이다. 예,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위로합니다. 이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고, 그리고 너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상속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해서 옳다, 하나님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만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적인 부로 차별하고 나누는데 그치지 않죠. 그 구조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강한 자는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그 구조 속에 가둬놓고 으스러뜨립니다. 고통을 주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의와 평강과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러한 세상의 원리를 가져오면 그걸 해체합니다. 파괴합니다. 이 공동체가 분열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이런 복음은 이 종말적인 이 모든 그런 이 생각 속에 이 세상을 막 전체적으로 확 뒤집는 사회 변혁적이고 막 그런 폭력으로 무언가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부패한 근본적인 원리와 질서를 자연스럽게 뒤집어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고 우리의 모든 방향을 뒤집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어울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천대받는 자, 가난한 자, 차별받는 자를 택하셔서 그들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들을 또한 보살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 자체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통치의 증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는 곳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부자는 부자의 나름대로 가난한 자를 향하여 함께 그들을 배려하고 격려하는 자로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 나름대로 분함과 억울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는 믿음으로 부요한 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다. 예, 함께 서로가 그 동일한 믿음 위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세상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야고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오늘 그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 6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자들을 없이 여기는 것 자체가 그들을 괴롭히고 법정까지 끌어가서 끝까지 한 푼이라도 그들에게 털어내어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야고보는 진단하고 말하는가?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 교회라고 하는 그곳,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자로 그들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 세상적인 부에 대한 그 자체, 물질을 가지고 있고 부한 자 그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구별하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 그런 내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그게 아니라 내가 부자로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태도, 그걸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이 그릇된 차별된 태도, 대우하는,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홀대하고 불의하게 핍박하고 막 그들을 막 빚더미 속에 계속해서 몰아넣는 그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되어지고 불명예로 실추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변혁의 주체인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부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들과 함께 이 가난한 자들을 차별을 대우할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너희들이 영광의 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진전이 얼마나 선화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고 있는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시대도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하지도 못한 그 같은 공간 안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고 충격을 주는 그런 공간이 바로 교회였던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이고 영적으로 내가 이 믿음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는데요, 건물이 아니라, 이 주보가 아니라 오늘 그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관계가 달라져야 하죠.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세상에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좋은 대접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가 그럼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교회 왔는데 세상에서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 홀대를 받는다면 여러분 교회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썩어가는 이 생선 옆에 썩어가는 생선을 놓으면 똑같이 썩죠. 귤 하나가 썩으면 그 온 박스 안에 있는 귤이 다 썩어버리는 것처럼요. 여러분, 가난은 특권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가난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이 과거의 목사님들이나 부흥사들이 이 가난하는 것 자체가, 아니 예수를 얼마나 오래를 믿었는데 아직도 가난합니까? 여러분, 이런 따져 묻는 목회자의 말에 상처를 받는 성도들이 있는 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신실하게 살아온 이 가난한 성도보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부자 성도, 존경과 섬김의 자리에 선뜻 내어준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겠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큰 좌절을 안겨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말을 한다면, 목사님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죠. 좀 그렇게 해서 성공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할까요? 성공과 승리가 일치되는 그 방정식이 완성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커질 줄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교회가 부유해지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치지만 오늘 그런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런 구별이, 그런 차별하게 대우하는
그 태도가 만연하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겠죠. 높은 건물을 세워갈수록 더 세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오히려 영광의 주가 그 이름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우대하고 부자들은 그러면 차별 대우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요, 심령적으로 가난한 자요, 우리 모두가 다 객과 고아와 가부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서로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또한 긍휼을 베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자들로 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뭐죠? 이 땅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깃발을 꽂고 가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교회 건축도 전도 폭발도 세계 선교도 아니라 그것들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영광.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 어려운 삶을 지고 가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으면 경건은 바로 헛된 경건, 빈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잘 나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의미 있는 교회로 남아 있는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교회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 말씀처럼 그 영광의 이름이 모든 만방 가운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그 말씀이 살아 숨쉬고 또한 천사들이 춤을 추고 온 우주가 흔들릴 정도로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는, 오히려 서로가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가 교제가 가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서로 섬겨주고 높은 자존감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딱 붙들고 오늘 그분의 이름을 드높일 때에 오늘 교회가 그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교회로 남는 교회가 되겠죠. 영광스러운 그 이름, 대한예수교 장로의 4월 교회 성도로서 그 영광의 주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딱 명찰에 달고 이 세상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덕을 선전하고 기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선명한 그 표지판으로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늘 임한 사람, 임한 주인공, 임한 성도들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사는 그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